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65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잠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선한 말은 좋은 약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지 진실성이 없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그런 입술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 진실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성품에서 나오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 지식을 감추어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자입니다. 즉, 지식 있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인 경우에는 허세의 냄새가 나는 모든 일은 애써 피할 것이고, 자기 학식과 박학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거부해 버릴 것이고, 또 다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취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와 같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우미한 지식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에 이를 큰 소리로 떠듭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만을 초래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의 24절은 근면이 출세의 비결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긴장된 상태의 핀손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활력 있음과 근면함에 대한 비유적 상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러한 근면은 어떤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고 존경과 명예로움을 얻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하죠. 여기서 부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그래서 노역을 하게 되는, 또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본래의 위치에서 비하된 상태를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부역과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종속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에 이르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은 갑자기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으로 전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환하는 것이 의외로 보이지만은 심리적인 우울증과 정치적인 우울증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범뇌케 하여 사람의 심장부에 충격을 주어 모든 행동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범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짓누르다 이런 뜻으로서 견딜 수 없이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신작용에 치명타를 가하여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혜자의 이 좋은 것, 이 토부, 즉 이 좋은 한마디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죠. 선한 말은 신성하고 진실된 약속 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호소력 있는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함으로 자기 지식을 숨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감추는 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신의 숨겨진 지식을 드러내고 발부둥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수많은 유튜브와 또 SNS, 그런 온라인을 통한 그런 콘텐츠들은 개인의 지식과 달란트를 드러내는 그런 방송국으로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의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에 겸손으로 자기 지식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자기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취하고 허세를 부리는 지식 오픈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학식과 학문에 능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기에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2차 전도 시에 아테네를 방문하여서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게 될 때에 그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학문의 지식들을 꺼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부활의 사건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오직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으로 내 속에 아직은 연결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감추고 오직 주만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출세하려면 부지런한 손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부지런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죠. 게으른 자의 밭은 풀은 아주 풍성한데 곡식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밭에는 수많은 먹거리들이 땀 흘린 결과로 돌아오죠.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한 자의 손에는 아주 진보된 학문과 과학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을 지배할 만한 세력과 명성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많은 일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부지런한 자는 늙어서 능히 다스리고 평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얻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젊을 때 허송 세월을 보내고 나면은 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이죠. 아버지는 농사일이나 양계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그 일을 시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시큰둥하게 제가 서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 늘 한결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눈만큼 게으른 것 없고 손만큼 부지런한 거 없다. 해보면은 다 해지고 다 해지기 전에 일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그 펼쳐져 있는 일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거 다 마감이 되는 것이 있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반드시 그 보상을 충분히 지불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선한 말로 스트레스 받은 영혼을 치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 반열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우울증 환자가 많이 급증했답니다. 100만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3만 7,808명이랍니다. 8명이랍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 조울증 환자를 더한다면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은 단순히 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우울증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비판하면 되지 않는 것이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영적 병이 아니라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80% 90%는 정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병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따스한 위로와 선한 말이 예방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날리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우울증에서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을 보살피던 장로들은 민심이 이탈을 할 때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도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소생시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과 좋은 말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선한 말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이 자기 홍보 자기 PR 시대로 하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말로 누군가의 심령을 찢어놓는 자가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없애는 선한 말을 약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